근래 프로 배구에서 승부 조작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미 프로 축구에서 승부 조작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축구 선수 최성국이라는 사람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차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대한축구협회로부터는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국가대표 선수를 지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축구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면 명예는 물론이고 돈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왜 승부 조작에 가담했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결국 절제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운동 경기에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누구나 상을 받으려고 하고 누구나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상을 받고 누가 이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음식을 먹고 마음껏 술을 마시고 마음껏 친구들과 논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스포츠 교육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2의 피겨 여왕 김연아를 꿈꾸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골프에서는 제2의 박세리가 된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훈련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막대한 투자와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피겨의 경우에는 1년에 약 1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부모의 등골이 빠지는 일인데 정작 당사자가 절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잘 보시면 25절 말씀 잘 보시면은요. 운동선수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위해서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그런 월계관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운동선수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절제를 해야 하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남들 하는 것이면 나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면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면 운동 경기에서 이길 수 없듯이 절제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보면은요.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도리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의 문제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씀이고, 즉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다 이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누구나 할지라도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버림받은 자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버림을 받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절제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절제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문맥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시면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즉 절제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근본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에나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이 있고 섬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다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처럼 의무로 해야 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벌금 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억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봉사하는 일과 섬기는 일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아니하면선 어떻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앞에 조건절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인가, 그가 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나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절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나로 인하여 혹시 넘어지는 사람은 없는가? 나로 인하여 복음의 귀를 막고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없는가?
나로 인하여 시험을 받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를 넘어뜨는 일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자신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월계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잘 절제를 해야만 하는데요. 절제뿐만 아니라 또한 운동선수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6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먼저 달리기 선수들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단거리 선수나 장거리 선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목표도 없이 달리기 선수가 달린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투 선수가 목표가 없이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 댄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힘만 빠지고 스스로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시면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고 하늘에 있는 상이 우리의 목표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장로와 권사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당사자만이 아니라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장로와 권사가 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도 아직 그 목표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점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하면서 열심히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우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지체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절제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